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앞산에 묻고 또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은 한 번 죽지만 그 자식을 마음에 묻는 부모님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잃은 슬픔은 크고도 크며 큰 충격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고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단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초 1월경이었습니다. 청주의 한 공업사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뺑소니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뺑소니 사건인데요.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로 강경호 씨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는 사범대를 졸업을 한 후에 아내와 함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다리를 다침으로 인해서 그 강경호 씨가 대신 아빠를 도우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그 아내를 뒷바라지를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은 탓에 피곤할지라도 늘 아버지의 그런 건강과 아버지가 또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다들 사다 드리면서 효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이면 태어난 아기를 위해 미리 사놓은 중고 유모차를 손보던 그런 자상한 아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임신 7개월 된 그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만 차에 치여 도로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매일 사고 현장에서 밤낮을 지새우면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크림빵 2조각을 버리지 못하고 범인이 잡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탐문 수사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뺑소니 운전자를 찾기에 노력한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기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자식을 잃었지만 범인이 자수했다는 말에 그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 범인의 계속된 거짓말로 인해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용서하겠다는 그 처음 마음과는 달리 결국 범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아마 고슴도치를 껴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지기도 어려운 고슴도치를 껴안는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거부한 사람은 용서 대신에 복수를 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수는 무엇입니까? 복수는 안갚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대갚아주는 행위를 복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수는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의 칼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원수에게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상처받았을 때 무조건 분을 삼키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수를 해야 합니다. 단 복수는 복수인데 성경적인 복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복수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복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다루는 복수 사례들을 통해서 차차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와 볼 그런 복수 사례는요, 시몬과 레위가 원수를 대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한 명이다 보니 야곱은 디나를 각별히 사랑하고 아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딸바보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딸바보란 자신의 딸이 정말 너무 예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가리켜 딸바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예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빠를 딸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은 딸바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람 집에 붙들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당장 가서 집으로 데려오기는커녕 무책임하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뒷전에서 지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디나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통치자 세겜에게 붙들려서 강제적으로 눕히고 더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큰일을 당한 디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 목축을 하는 그 아들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일로 비탄에 잠기고 심히 붕괴했습니다. 한편 디나를 더럽힌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하니 그녀를 내 아내로 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한다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다 저질러 놓고 무엇보다 디나가 무엇보다 성폭행을 행한 자의 집에서 무사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몰의 제안은 야곱의 가족에게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몰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여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던 세겜이 하몰의 말이 끝나자 그 옆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아내로 주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매.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무엇보다 세겜의 사가를 제일 먼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내가 그녀를 얻기 위하면 얼마면 되냐는 식으로 마치 디나를 창녀대하듯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억울하고 분통한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국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보복 운전입니다.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앞지르기를 방해해서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단순히 경적을 울려서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협적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람은 사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갈 길을 갔었을 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보복 운전을 했다고 대답한 그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상대방이 미안함을 표시했다면 용서했을 것이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미안함을 표현할 때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과 손을 들어주는 것을 생활화하면 보복 운전을 조금이나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은 그렇게 미안함과 사과 한마디 없이 디나를 아내로 요구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돈이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아는 망나니 같은 세겜을 야곱의 아들들은 더 이상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들은 일단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까지 곁들입니다.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에게 처참한 복수를 계획한지도 모른 채 이 말을 좋게 생각한 세겜은 자기와 함께 사는 그 부족 사람들에게 설득하여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그날 고통이 극도에 달하였고 수술한 자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다들 끙끙 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들 끙끙 앓았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의 계획은 그 즉시 실행에 옮겨졌고 자기들의 여동생이 큰일을 당하게 된 것에 바로 망설임 없이 칼로써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복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복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내용이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자손들은 다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시몬과 레위 지파는 기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복수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자제하지 않고 도에 지나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동생이 건장한 남성에게 힘없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참고만 있는 것이 정상이냐고 그들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복수는 아주 끔찍한 만행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지금 그들의 복수는요, 그 고을의 무지한 남자들까지도 다 죽인 만행이었습니다. 게다가 28절 한번 보십시오.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그리고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무지한 남자들의 자녀들과 아내까지도 포로로 사로잡고 재물을 노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요, 세겜에 행한 그 범법은요, 손해에 대한 비싼 그런 값을 치르면 끝이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하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 죄 때문에 도시 전체의 남자를 학살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치게 하면 그 이만 다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분노에 눈이 멀어 몇 배, 몇십 배까지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당하면 당한 만큼이 아니라 더 크게, 더 잔인하게, 더 과하게 복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냐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시몬과 레위처럼 원수에게 몇 배 아니면 몇십 배로 대갚아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에 지나친 복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발 뻗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한 만큼 무조건 그 이상으로 다 대갚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를 대하는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3장 12장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복수는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죗값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수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도에 지나친 복수는 성경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복수가 무엇인지 그 답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복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복수의 사례는 압살롬이 원수를 대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로서 다윗의 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상사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경우는요, 극복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가 다름 아닌 이복 여동생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다말을 사랑하여 상사병까지 난 암논에게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 찾아와 조언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심히 강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더라. 지금 요나답을 어떠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히 강교한 자더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강교한 요나답은요 암논에게 아픈 척 꾀병을 내어 침실에서 다말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아이디어를 암논에게 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연약한 점을 잘 알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약하고 출세에 약하고 성공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지금 혹여나 우리 중에요 물질이 마구 들어오고 출세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인지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모두 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만 있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강구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답이 준 아이디어로 암논은 침실에서 이복 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것은요, 이렇게 자기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한 이후에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다말 때문에 상사병까지 걸렸던 그가 어떻게 갑자기 그녀를 미워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논이 그녀를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여겼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암논은 다말을 범한 이후에 도리어 화를 내며 자기 종도를 시켜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불쌍한 다말은요,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공주만 입었던 그 채색 옷을요 찢어버리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요 큰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다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녀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초지경을 설명하기도 전에 압살롬은 그녀의 찢기는 옷을 보고 동생이 암논에게 큰일을 당했다는 것을 지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시몬과 레이와 달리 자신의 동생이 욕보이게 되었지만 복수의 칼을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생에게 잠잠하자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중히 여기지 말라 하매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 압살롬은 모든 것을 알고도 그녀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중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논의 악행을 지금은 덮어두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이제 평생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생의 일생을 쉽게 또 무의미하게 짓밟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암논의 악행에 잠잠하자고 한 것입니다.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결정을 압살롬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암논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하여 크게 분노가 치밀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 분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2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감추면서 치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 잔치를 열어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보여준 용서는 위장된 용서입니다. 더 큰 보복을 위한 잠깐의 가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위장된 용서를 합니다. 마음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미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하면서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장된 용서는 보통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도 보여지는 위장된 용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상처를 줬다고, 아프게 했을 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있지만 속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코 다치게 해줄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이러한 마음으로 훗날 복수를 꿈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지체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체를 정죄하거나 복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아주 야비하고도 악독한 죄를 저질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주님은 주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지체를 향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믿는 자들이라면 나에게 행했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온전하게 용서해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야기에서도 성경적인 복수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복수는 위장된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적인 복수는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온갖 사랑과 귀여움을 홀로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의하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여러 가지 빛깔로 만든 아주 고급적인 옷입니다. 이 옷은 왕족이나 부유층, 그런 가족의 윗선, 우두머리 그런 자들만 입는 그런 귀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옷을 맏아들도 아닌 야곱의 11번째 아들에게 특별한 날에만 입힌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의 결과로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에게는 호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감과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나쁜 행실을 고자질까지 하여
요셉을 미워하며 불평하는 형들의 뒤틀린 심사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은 꿈 얘기까지 하면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미움은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만듭니다. 하지만 첫 번째 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죽음은 겨우 면하게 되지만 대신 미디안 상인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익숙하고 편했던 모든 것에서 노예로 팔려 낯선 외국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 17세였습니다. 한참 예민한 나이에 그것도 형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노예상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그의 심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내내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형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의 일을 고스란히 대갚아주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고향을 찾으면 형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배로 갚아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자기들 발로 요셉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에게는 자신을 배신한 형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의 통치자인데 여러분을 배신한 자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다면 복수의 칼을 빼시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통치자들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을 배반하자 그 친어머니를 암살해버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통치자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모부를 배반했다고 고발하여 공개 처형을 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다스리는 요셉은 자신을 배반한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단 한마디의 비난의 말도 원망의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온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집트로 온 진짜 이유를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이니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이집트로 팔려와 13년 동안 종살이와 또한 감옥살이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상에게 직접 내어줄 때 아직도 그는 생생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였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미움이라고. 하지만 최고의 복수이자 성경적인 복수는 용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복수인 용서와 사랑을 가장 잘 했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줄 알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움이 최고의 복수가 아니라 복수는 용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완전히 잊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마시 초등학교에 로버츠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그 학교에 난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에 5명의 아이가 목숨을 앗아갔고요. 목숨을 잃었고요. 또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총을 싼 그 로버츠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은 슬픔에 쌓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버츠의 가족 역시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었다는 점을 생각한 그 아미시 그 초등학교에 목숨을 빼앗겼던 그들의 가족들이 사고가 나고 얼마 뒤 그 로버츠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시 사람들은 로버츠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두 소녀를 잃은 할아버지에게 범인의 가족에게 분노가 치미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가 되는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수는요, 도에 지나치게 갚아주는 그런 복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수는요, 가짜로 용서하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수는요, 용서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